이제 기도의 2주차가 시작되는데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다. 고난 당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을 것이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그리고 병이 든 자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치유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고난이 있고 또 병듦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모든 것이 죄의 문제는 아니죠. 죄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오는 고난과 질병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죄가 아닌 것 때문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빛들의 아버지이시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속속들이 우리가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움츠러들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이제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문제들을 이제 그들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 마음과 제 뜻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유익인데 그러나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고 힘들고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불신의 상태 아닙니까? 자신의 죄의 상태를 회피하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죄가 지적이 되고 진단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전반적으로 쇠약해졌음을 나타내는 표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지표들인데,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에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나도 알고 있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저장 창고는 어디일까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서 뭐 구조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것이 거하고 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현대화된 시대일수록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집단은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진통제를 놔줘야 되고 잊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지, 죄를 지적하는데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진단을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고 좋게 해주려고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고소할걸요? 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들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누구나 예외 없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잠시 심리적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부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내 회사 생활을 망치고 가정 생활을 망치고 내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프로젝트를 망치고 아이들의 경우는 내 시험을 망치는 것은 여러분 IQ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마음의 상태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스스로 속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태만이 있고 교만, 오늘날에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추기는 자기 숭배 시대에 살기, 뭐 자존감을 높이고,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거와 교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차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심각한 것들을 이제 나오면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번 이게 마귀의 그 계획이 뭡니까? 한 번만 해라 이거 아니에요. 한 번만. 근데 여러분 죄의 특징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중독을 일으킵니다. 중독. 인이 박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죄는 한 번 걸려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쉽게 나오지 않아요. 영혼에 큰 흔적을 남기고 길을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쉽게 우리가 그럼 이제 죄는 어떤 물질들, 수단들을 가지게 되는데 행위의 중독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의 중독이 되죠. 삶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위들, 아니면 어떤 뭐 이제 매체들의 중독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중독이 이게 반복이 되고 거기에 한번 걸려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이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유명한 기도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 죄악을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시편 51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요? 죄가 가장 많이 빠지는 그 새끼는 무엇인가? 은폐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은폐하고 숨기고 이럴 때 죄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죠. 또 다른 죄악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수치심은 자라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은 것처럼 계속해서 숨게 돼요. 이제 은폐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워낙 이제 오래되면은 자기 자신도 속게 돼요. 죄가 교묘하게 그렇게 자리 잡는 것이고 그때 가장 빠른 길은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정직할 수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목숨 걸고 다윗한테 얘기해야지만
알게 되는 건데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이 일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직면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것을 직면하는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픔을. 애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통.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모든 죄악들을 심리학으로 여러분 물타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물타고 정신의학과로 여러분 도피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무슨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죄가 발견됐을 때 깨달게 됐을 때는 먼저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증상은 무엇인가? 무감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통해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도 이것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요? 다 망할 때까지. 다 완전히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삶이 다 망가지고 몸이 다 망가질 때까지 죄는 절대로 괜찮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기회를 줘요.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계속해서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싫죠. 그래서 아까 그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여러분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드디어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마음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가망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망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가능하죠. 그러면 근데 이것까지는 쉽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죄책감이 들고 하면은 숨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테고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나는 혼날 것이다 라는 생각만 다가오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하고 11조하고 저 사람들처럼 사기치지 않고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별로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 같으냐? 세리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자기의 죄에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섰을 때 그런 잘한 것들은 잘한 거지만 그런데 왜 자기의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옆에 세리를 보고 있어요. 옆에 세리.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죠. 세리 앞에 섰어요. 나는 쟤보다는 낫다. 나는 쟤보다는 낫다. 여러분 지옥에도요. 여러분 제일 밑에 칸에 사탄하고 가룟 유다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데요. 나는 쟤네들보다는 낫다. 난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러고 있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서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뭐 알코올 중독지만 뭐 포르노 중독자는 아니야. 이러면서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데
자기 성찰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쭐대던가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자기 정죄와 비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데서 해버리면 자기 비하와 정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완전히 벌레같이 보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만이 희망이 있어요. 왜요?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마귀는 너무 옳아요. 옳은 소리만 하는 거죠. 나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 자신은 다 알잖아요. 거기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것, 내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죠. 그리고 사탄도 알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정죄의 소리가 들리고 참소리 들려.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넌 크리스찬의 자격이 없어. 너처럼 한심한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새벽을 나오냐. 그냥 자라. 역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자야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막 일주일 기도해서 안 되면은 그래. 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거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음성도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이 학습된 거죠. 이제 사탄이 여기서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들려놔요. 그냥 들려. 난 안 돼. 그 결국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자기 정죄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돌아가셨고, 안 죽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우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얘기고 내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미 죄값이 지불이 됐어요. 이미 용서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죄를 지적받는 것과 동시에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얘기하시고 다가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함과 죄는 사하심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으로 여러분 어떤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또다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 또다시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악에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 쾌감은 감소해요 하면서, 그러면 더 큰 죄악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우리는 죄의 싸움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가올 때 용서함 받고 또 자유함을 받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데이비드 포드라는 사람이 어느 카톨릭 사제를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20년간, 거기는 고해성사 하니까 사람한테 얘기해요. 고해성사 들으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가 많으시며 온유하고 따뜻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믿고 의지할 뿐이 아니라 그 앞에서 설설 기어야 할 존재로만 여겼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진정 인자한 분이라는 건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 가운데 하나다. 이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죄 지면 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셔서 대신 죽으신 분이 이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죄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더 놀라운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마다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받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다. 로마서 8장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것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정죄할 것이고 누가 고발할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자유함 받고 정결함 받고 또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한테 영원토록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